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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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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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에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로 부른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난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 하는 설교는 사실 매일매일 큐티를 한다는 전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본문들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 발전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하루의 큐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영상만 아니라 화요일, 수요일 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큐티를 조금 나누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이것을 찍기 전에 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이야기도 같이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돕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고 또 그런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유익을 많이 보실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말씀 속에서 의미를 찾는 그 훈련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이 실제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말씀을 알아가는 만큼 또 그 주님을 알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쓰는 것이니까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생각해보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기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8장과 9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가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 중간에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나와 바리새인들, 우리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구하고 그래서 막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금식의 기도를 왜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비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것을 하지 않지? 여러분 말씀의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진다는데 왜 이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왜 먹고 마시면서 이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신랑의 비유,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에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붙이는 것, 또 새 포도주를 옛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시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저 병 고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바로 이것이 천국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혼인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다. 결혼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 중재자로서 이제 이 땅에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치가 열린 것이다. 내가 있는 이 동안은 바로 잔치집이다. 혼인집에 너희가 신부가 되어서 지금 새롭게 시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 나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때다.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환자를, 병자를, 그죠? 불가능한 그 병에서 고치신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보여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땅에 없는 새로운 천국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오시지 않는데 여기다가 패치를 붙여서 덧대는 그런 정도의 새로운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옷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수리해도 우리의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 우리가 아르고 애쓰고 힘쓰고 고쳐보려고 해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더라. 율법을 주었으나 순종할 수조차 없더라. 주님 아시고 완전히 새 옷을 입혀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게 부풀어 오릅니다. 발효의 과정. 여러분, 엄청난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 부풀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찢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활동적으로, 아주 새롭게 하시는 일이 시작되는데 너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조금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데,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듯 너희 부대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일어난 일이 이것이다. 이 죄와 사망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실 왕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셨다. 천국이 시작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이 주님이 이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 그렇죠? 병 고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혈육질 않는 여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은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죠? 주님은 구원하셨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고치시는 것은 바로 천국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천국은 병을 낫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사단에 끌려다니는 그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완전히 새로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묻는 것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식할 때가 다시 올 것이다. 언제입니까? 여기 보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에 그럴 것이다. 주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처음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까지 이 기간이 바로 말세인데, 이 말세 동안에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이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주님이 시작하신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하여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간절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만 아니라 이 밖의 세상을 향해도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는 때 바로 금식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나라를 볼 수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경험했지만,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제 완성될 그것을 꿈꾸며 바라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도하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회당장의 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과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이요. 성경의 그 정결의식에 의하면 죽은 자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혈루병, 피가, 그죠? 낭자한 그런 사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구약은 얘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불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자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요.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일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 이 여자는 혈루증을 앓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가가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건드려도 불결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만집니다. 겉옷이라도 만집니다. 그의 불결함을 알기에, 주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없었기에 몰래 만집니다. 이는 그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결한가,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야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견함에도 불구하고 정결케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하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이런 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불결함을 알고도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는 자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나이다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은 병고침만 아니라 이 죄의 종의 자리에서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왕이십니다. 죽음도 이기십니다. 혈류병도 낫게 하십니다. 모든 불결하고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주님께 달려나가야 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장벽들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분이심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며 이미 얻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가, 그 보혈의 정결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믿을 때 역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한계지였던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동일한 역사가 있을 것이요, 병만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주님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봅시다. 우리의 더 불결한 것들, 우리의 지금 구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께 구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온 땅에 그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요, 오늘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아직 남아있는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는 것이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꺼운, 아무리 벽이 단단하게 우리를 주님과 막고 있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미 부셨음을 믿고 내가 한 걸음 디디면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며 힘든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다시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천국의 왕이신 그 주님을 바랄 때 오늘 이 땅에 지금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불결한 것을 내어놓읍시다. 12년 동안 혈육병을 앓아 이제 완전히 기력이 쇠하고 아무 소망도 없을 그때 붙잡아서 주님께 나아간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딸이 죽어서 이제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할 때,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내 상황을 들고 그는 그러나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고 달려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오셨으며 바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천국을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천국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주님의 능력을 보고 온 땅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오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상황도 어둡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이때 오늘 우리에게 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내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사단의 온갖 거짓말들에 속지 않고 담대하게 뚫고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아 여전히 죄와 사망의 세력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그러나 그래서 세상은 어두워지고 길이 없고 답답하며 아버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으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다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불가능한 불치의 병을 고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원하시며 오늘 우리를 고치시고 밝히신 그 주님의 빛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밝아진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 이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서 아버지 그 빛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하오니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짐을 주님께 옮깁니다. 주님, 이 불결한 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불결함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님 손을 뻗어 그 겉옷을 붙잡기 원하며 이미 죽은 딸을 두고도 주님을 불렀던 그 야이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연약함과 죄와 아버지 이 모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그래서 그것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러나 부인하며 회피하며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속임수를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